할렐루야. 자, 성경의 소리 넘고 말씀을 향한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읽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제1차 전도여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근 지역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이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언제 치유를 받았냐면은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없죠. 그냥 앉아서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이 전할 때 듣는 겁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특별할 것이 없지만 내적으로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삶에 절망이 가득한 상태로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다가 소망을 붙들고 변화된 삶을 시작했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뒤숭숭한 마음으로, 상처 입은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치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씀은 듣는 것이고 능력은 다른 형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다가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아픈 것이 많으신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르르 하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찌르르 하더니 한순간에 아픈 것이 다 낫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정말 다 나으셨어요. 이현옥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정말 다 나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병 고침 받는 성도들은 종종 보았는데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치료하는 경험은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면 말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가 기적적으로 자기 병이 나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설교한다고 하니까 아는 분의 손에 이끌려서 잠깐 그 자리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순간에 바울의 전한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빌어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들어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졸는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면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다시 살렸죠. 똑같은 바울의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졸면서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심령에 불이 되어서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사람에게서 보았던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약 한 30분 혹은 40분 정도 짧은 시간 바울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듣는 가운데 마음에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꺼져 있던 화산이 그 깊은 속에서부터 무언가 꿈틀거리면서 다시 폭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역사를 바울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도 아니고 말씀은 정보도 아닙니다.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의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말씀이 슬픔을 몰아내고 염려를 몰아내고 절망과 모든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의 삶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제가 힘을 얻고 제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자들 교육할 때 말씀드렸어요. 내년에 우리가 말씀도 많이 읽고 말씀도 많이 쓰고 외우기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행위 자체에는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그냥 읽고 그냥 쓰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경험할 기회가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읽는 말씀 가운데 내 인생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쓰는 것에 목적을 두면 한 권, 두 권, 10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쓰면서 말씀을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는 반드시 드려야 돼. 제가 쓰는 말씀 가운데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찾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사모와 말씀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제발 말씀을 비평하는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말씀을 감상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무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도 악한 감정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죽이고자 혹은 바울을 핍박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말씀은 다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던 어떤 그룹에게는 유익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귀로 흘려만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과 결부시켜서 이 말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쓸 때, 묵상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고 싶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병 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에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말씀을 듣던 여러 사람 가운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랐죠. 크게 놀란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놀란 이 사람들이 바나바 바울을 보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라고 말하며 엎드려서 이 사람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제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으로 조금 무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적당히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영광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옷을 찢었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을 만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세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의 내용은 전설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이해가 쉬워요. 오래전에 이 도시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두 신이 강림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우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믿는 신들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리고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의 말을 대변하는, 말을 증거하는 천사 가브리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이 신을 특별히 좋아해요. 이 신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에르메스 신입니다. 에르메스. 예. 프랑스 사람들은 H라는 발음은 묵음으로 쓰기 때문에 그 에르메스 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두 신이 루스드라에 강림을 했는데 아무도 이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냉대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두 신이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딱 두 사람, 그 동네 농부였던 빌레몬이라는 농부와 그의 아내 바오시스만이 이 두 신을 잘 대접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집이 신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런 전설이 대대로 이 마을에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신들을 잘 모르고 대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두 사람이 와서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니까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전세에서 말하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바나바는 키도 크고 미남처럼 생겼으니까 저 사람이 제우스 신의 환생이고 바울은 키도 작고 좀 볼품이 없지만 말을 잘하는 것을 보니까 저게 헤르메스 신인가 보다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몰려와가지고 소를 잡으려고 하고 화환을 가지고 막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자기 우상화에 대한 욕망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어떤 자리에서 심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벌쩍벌쩍 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속에 다 그 자기 우상화의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향한 이런 우상화의 모습을 보고 극복한 거예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슬픔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일을 목격했을 때는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피워냈거든요. 극복한 거예요. 자기 우상화를 극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은 자신의 인간됨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한마디로 자기 분수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네, 거기까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는 것 같은데요. 새나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새나개 보셨어요? 예. 그걸 보면은 나도 한번 개를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 잘 키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반려견 행동 전문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보면은 어떻게 세상에 저런 개가 있나, 어떻게 저런 개를 키울 수 있나 하는 개도 이분을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면 그렇게 착하고 좋은 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요, 오래도록 개는 인간과 함께 살면서 진화했기 때문에 개의 본성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고치기가 어려운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는 어떤 개냐? 개인데 자기가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개는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몸은 개인데 생각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삶을 고치기가 어렵다. 그런 개가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가면은요, 그런 개들 있을 거예요. 겉은 개인데 자기가 그 집 딸인 줄 알아. 근데 사람에게도요, 본능적으로 말이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몸은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능성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여러분,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무너진 사람들보다 형통한 상황 가운데 무너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형통한 가운데 교만하여 무너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부도덕한 잘못을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잘못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이런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실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잘 몰라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권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훌륭한 행동을 하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나 힘이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순간, 그때가 중요해. 그 순간 한마디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어느셨으면 눈 딱 감고, 그렇지. 세상에 모든 목사님들 제가 만나죠. 많은 목사님 만나잖아요. 세상에 모든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예?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설교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 이런 말씀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예? 교인들도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안녕히 계세요 가면은 속으로,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설교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이면 목사님일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우상으로 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우상화를 극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사역의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선 것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려니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런 우상을 버리고 헛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옷을 찍습니다.
바울이 15절에서 우상 행위를 우상 숭배 행위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헛된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마타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헛된 일. 이게 우상과 관련돼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부터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추운 겨울 아침에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후 하고 입김을 부르면 허연 것이 나왔다가 금방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금방 나왔다가 사라지잖아요. 이것이 헛된 거, 이게 마타이온이거든요. 그냥 있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만 금방 다 사라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헛된 일에 매여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헛되도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우상과 연결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말, 또 하나는 무익하다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무익한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그 다음에 9절의 말씀,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우상은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너희의 방패가 되고 너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헛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너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과거에 섬겼던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 우상을 극복할 수 있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 가운데도 역사하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을 가르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시고 사람 앞에 높임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생명 양식을 붙들고 말씀 역사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 삶을, 우리 믿음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머리손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머릿속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